베다니 마을에 삼남매가 살고 있었죠. 오늘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한 친분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나사로가 어느 날 갑자기 중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병의 역사도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병에 들면 쉽게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삼남매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만나 뵙기를 소원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종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못 고치시는 병이 없으신 분임을 이미 믿음으로 갖고 있었고, 또 그런 기적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에 소문도 듣고 체험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지 않게 기대감을 가졌죠. 나사로가 하루가 다르게 그 병색이 짙어 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거죠. 이 총각을 다투는 그 상황 속에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 기별을 보냅니다. 가까이 계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곳에서 이 베다니 마을까지 약 5리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도보로 걸어서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몇 시간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래서 급하게 파발을 보냈죠. 예수님 지금 오셔야 됩니다. 지금 오셔야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된다고 소원을 가지고서 이 두 자매가 예수님 앞에 우리 오라버니 죽게 되었는데 어떡합니까? 주님이 오셔야만 된다고 소원했지만 소원뿐이었지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지체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여느 때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기별을 받으시면 참 좋은 사람, 사랑하는 관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살같이 달려가서 함께 맞대면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그리고 며칠 묵기도 하고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소원이라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함께 동석하셨을 텐데 오늘은 왠지 예수님께서 지체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4절로 5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사랑한다면 어려웠을 때 돕는 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한쪽에서는 죽어가고 배고픔에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 본체 만체 모르는 체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형제 자매 이웃들을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준행하여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한다며 그렇다면 사랑하는 그 결과와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씨에 그 열매가 있어야 될진데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랑한다면서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동, 거지, 언행, 심사를 통해서 사랑의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나사로 그리고 이 두 자매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현을 주시고 계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천하에 공포하고 알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아주 분명한 뜻을 나타내 주고 계시죠. 그러나 시간이 지체되고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이 두 자매가 예수님 앞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 오시라고 할 때 오시지 않고, 듣자 하니까 이제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동네 어귀에 들어오고 계시다는 소문이 있는데 참 답답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실 수가 있냐고 섭섭한 마음이, 이 섭섭이가 이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내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죠. 마르다가 먼저 가서 예수님을 뵙게 되고 동생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두 자매가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만, 결론은 그거예요. 왜 주님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안 오시고 이제야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우리 오라버니 이미 죽었고 이제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 돼가지고, 사흘도 아니고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에서 냄새가 풀풀 지금 풍긴다고. 수시로 위로하고 혼화하고 곡하는 일을 가지고서 이웃들과 함께하여, 그래서 무덤 주위를 가면은 얼마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지. 예수님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오셔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하는 원망조로 예수님을 대한 말이다.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마르다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거, 이제 앞으로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거 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부활에 대한 말씀 하시지도 마세요. 적지 않게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 장차 미래 비전 그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난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청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왜 그러실까? 라고 생각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디 일을 진행시키고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훌쩍 지나가고, 도대체 이 시간 동안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고 역사를 나타내 주시지 않는지 진짜 이해 불가야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상황이 직면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셔서 그러시겠지라고 이런 믿음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00이면 그 중에 몇 사람 외에는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이 이루어져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마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석지변이 돼가지고 기분 좋을 때는 천국이 임한 것 같고, 기분 나쁘면 지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면 조석지변입니다.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아니 왜 얼굴이 왜 그래? 지옥 같아. 왜 얼굴이 오늘은 참 기분 좋네. 왜 천국 같은 환한 얼굴, 천국을 경험한 사람처럼 그렇게 얼굴 보이냐고. 주위 사람들이 봐도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대상의 사람을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사실인즉 보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같고 강직한 사람 같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선대해 주시고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때는 주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그 오라버니가 죽는데 예수님께서 무관심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섭섭한 마음에 들어오니까 주님 오시는데도 후대접했죠. 오시든가 말든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으신 분인가? 여러분 얼굴이 다 그런 모습이 쓰여져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그러나 주님은 처음에 생각하셨던 대로 그 목적대로 일을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11장 4절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사람이 병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끝날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셔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회복시키셔서 영광스러운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예수님 생각 그 태도 초지일관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무덤가로 가까이 가신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헌화하기 위해서 좀 울어주면서 위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듣자 하니까 무덤 쪽으로 가신다고. 뭘 하러 가시는지 한번 보자고.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하면서 적지 않게 기대감을 갖고 몰려온 사람도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도 있고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도록 하시고 나사로를 부르시는데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상황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종종 묵상합니다. 그런데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힘이 솟구치고 감사가 나타나고 역시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신 분이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담대함을 갖게 되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주권적인 모든 능력으로 죽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신 분인데 그분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거역할 피조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배고프셨어요. 무화과나무를 보셨는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며칠 후에 오니까 뿌리까지 말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은 그냥 무심코 예수님 얼마 전에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바싹 말랐더이다. 제자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일상적으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자 하고 끝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죠. 자,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구주로 능력의 창조주로 아직은 그 마음속에 고백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놀란 거죠. 주님 명령에 무화과나무가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막으면 돌들을 향할 병에도 그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주권적인 능력으로 못 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많은 회중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셨고 그를 살리셨는데 마르다도 부활의 소망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사람이 죽으면 이제 장차 주께서 오실 때 부활한다는 거 우리가 그거 뭐 상식적인 거 모릅니까? 우리 뭐 시험해 보시려고 그 말씀하십니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부활의 소망을 먼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마르다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막 앞으로 죽으면 천국 가죠? 이런 아주 피상적이면서도 먼 이야기처럼 주님은요 지금 현재 당대 이 시간에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이 속에 내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기쁨이 충천하고 위로가 넘치고 미래에 대한 천국의 소망도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현실적인 감각을 가진 신앙인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죽으면 천국 갈지 모를지 못 갈지 좀 막연하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예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나사로를 부르셔서 그를 살리시고 사람들에게 이 다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명령하시면 장차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오실 때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의 음성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것을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을 진행하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여러분 이제 나는 죽으러 갑니다. 순환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게 될 텐데 그러나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때가 올 겁니다. 그때를 고대하니까 기대감이 넘친다고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이 고난당하고 죽으면 영광이요 기쁨이요 또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들 교우들이 이 바울이 선포하는 부활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서 힘을 얻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와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면 부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사람들의 변화체가 된다는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도 앞으로 먼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이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리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고 있죠.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금 인정하는 부활의 소망 그런 소망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신앙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함께 하신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갖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 진짜 되게 신앙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과거도 인정하고 믿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인정하고 믿는 것이지만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인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부활에 대한 말씀, 살리는 역사에 대한 말씀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일상 중에도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그렇게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